본문의 말씀은 이제 기독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 분이라면 좀 갸우뚱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핵심 가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각 사람 성도들의 마음에 임하여서 그 마음에 믿음이 있어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다른 종교는 신의 은혜나 신의 가호에 의하여서 구원을 받는다 이러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하다고 그러죠? 행위가 필요하죠. 쉽게 얘기하면 착한 일 많이 해야 됩니다. 좋은 일 많이 해야 구원 얻는다고 하는데 기독교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착하냐, 선한 일, 좋은 일 많이 했냐, 이것 따지지 않고, 이건 묻지 않고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기서도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각 사람 안에 심겨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일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사도 요한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봅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 요한일서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게 다른 얘기죠. 세상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이른다, 들어간다, 이 말이 구원 얻는다는 말이죠. 어떻게 구원 얻느냐? 형제를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도 같은 말을 하고 있거든요. 10절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서도 같은 말을 하죠. 하나를 덧붙입니다. 의를 행하지 아니함, 행하지 아니함.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이 있는 거죠. 행하지 않으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의를 행해야, 행함이 있어야, 또 형제를 사랑해야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담부터, 첫사람 아담부터 마지막 구원 얻을 그 마지막 사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은 두 부류로 나눠지죠.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마귀의 자녀일 뿐이죠. 근데 이것을 나누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나누는 게 의를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구원을 얻는 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게 행함이라는 이야기인가, 사랑을 행할 때 그때서야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셨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가르침들과 다른 것은 아닌가? 세상 종교와 똑같아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뭐가 맞죠? 구원을 얻는다는 것,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랑함으로 또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까? 뭐가 맞을까요? 사도 요한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을 몰랐을까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사도 요한도 생각했을까요? 근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계속 동행하면서
예수님 주위에 나타났던 그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행함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의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으나 번번이 실패하였고 예수님으로부터 깊은 책망을 받았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의를 행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은 사도 요한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더 깊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많은 신자들이 바로 이 부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부분 때문에 어떤 말들을 하곤 하죠. 나 믿음 있어. 이걸로 신앙생활 끝내버리는 경우가 참 많죠. 난 믿음 있어. 나 구원 가. 구원 받아. 천국 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할, 마땅히 신자로서 살아야 할 삶의 모습들, 일상에서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 또는 주님 앞에서의 헌신, 봉사, 섬김, 헌금 등등등, 주일 성수, 이런 부분들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죠. 거룩한 감정에 대해서. 거룩한 감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거룩한 감정이 내 안에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건 그 외에 종교적인 행위들은 나중에 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성숙의 문제, 일단 지금은 믿음이 생기고 일단 지금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룩한 감정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니 나중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나 의를 행하는 것은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 또는 성숙하면 그때서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일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오늘 이 10절 하반부에 그렇죠. 의를 행하지 않는 것,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단순히 성숙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 요한은 이 믿음의 문제와 그리고 의를 행함 또는 형제를 사랑함, 이것을 같은 수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의를 행함이 없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불균형이라는 것입니다. 성숙의 문제로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할게요 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바른 믿음이 있다면 누구라도 의를 행하며 살고자 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죠. 요한일서 조금만 뒤에 넘기셔서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과 17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주님께서 16절에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신자는 그 주님이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사랑, 그 큰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렇게 그 큰 사랑을 깨달아 아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뒤에 이어서 뭐라 그러죠?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렇게 은혜를 경험한 자는 자신도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요?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한다 그러죠. 신자는 그런답니다. 왜 받아들여 주십니까? 구원받은 신자는 다른 형제들에게 대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마땅하다 그러는 거죠. 이만큼 믿음과 사랑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한편 이 편의 쪽을, 그 사랑 또는 의를 행함의 쪽을 너무 낮추고 또 성숙의 문제, 나중의 문제로 우리는 치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남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렇게 대신 죽어줄 수 있을 만큼의 희생하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희생하는 사랑. 기독교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하자가 아니라 그 앞에는 반드시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처럼 말이죠. 내 것을 희생하는 거고,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정성, 내 돈, 내 것을 희생해 가면서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그 희생 없이 말로만 하는, 17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도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그건 사랑 아니다 그러는 거죠. 희생하지 않는다면, 내 것을 내어놓지를 못한다면 그건 사랑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이어서 보죠. 18절과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참된 그리스도인은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사랑해 라고 말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몸을 움직이는 거죠. 몸을 움직인다는 것은 뭐냐? 힘이 든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사랑은 힘이 드는 사랑입니다. 힘 안 드는 사랑은 기독교인의 사랑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희생하는 사랑이다. 그리고 힘이 드는 사랑이다. 이 시대 이건 좀 맞지 않죠? 우린 이 시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금도 내 시간, 내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은 시대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 내 감정마저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고 싶지가 않죠. 내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고 내 땀을 흘리고 싶지 않은 시대입니다. 근데 그런 시대에도 여전히 수천 년 전에 전해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죠. 기독교의 사랑은 힘이 드는 사랑이고 희생하는 사랑이라 하는 거죠. 말로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19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힘이 드는 사랑, 그리고 희생하는 사랑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진리에 속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며 오히려 그렇게 사랑하면서 자신의 믿음이 더욱 굳세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도 같이 보실까요? 23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그의 계명,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이 이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하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이다. 첫 번째 계명은 믿음이다. 그 아들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두 가지죠. 믿음과 사랑입니다.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어디서 많이 보던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죠. 우리 마태복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또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의 이 믿음과 사랑에 대한 이 균형에 대한 이 가르침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다르지 않은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또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신명기의 이 말씀은 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신 그 10계명의 요약,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과 맞닿아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 요한의 가르침이 곧 예수님이 가르침이요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강령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 가슴에 거룩한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이런 믿음과 사랑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또 반복하는데 4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4장 1절에서 6절에서는 다시 한번 이 믿음에 대해서, 바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7절부터 12절에서는 또다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이 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7절과 8절만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서로 사랑하자 그럽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고 하나님을 아는 자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 그 형제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요,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뭔가?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의 사랑이 참 맹탕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입으로만 나는, 그러니까 내 것을 손해보고 싶지 않은, 땀 흘리고 싶지 않은, 더러운 것을 옷에 묻히고 싶지 않은,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싶지 않은, 내 것을 낭비하고 희생하고 싶지가 않은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앞에 있는 거 믿음, 나 하나님 믿는데요 라고 하는 이것만 가지고 나 구원 얻었다라고 확신을 하며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줄곧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형제가 누구냐? 우리가 사랑해야 할 형제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5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는 하나님이 난 자입니다. 하나님이 낳은 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낳은 자는 똑같이 하나님이 낳은 그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말한 걸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 같은 믿음을 갖는, 같이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거죠. 형제들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좀 좁은 의미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 온 열방, 온 세계를 포함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온 열방을 사랑하기 전에 단계가 있는 거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복음이 단계 전해지듯이 이웃 사랑의 첫 번째 단계가 뭘까요? 믿음의 동역자들을 사랑하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는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섬긴다고 우리가 하늘 창고 사역이며 이렇게 외부적인 궁율 사역이며 이런 걸 한다고 하는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나가고 있다. 이건 바른 모습이겠습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섬기는 게 없다. 이게 바른 사역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더 앞서고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더 챙겨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형제 사랑이 먼저 앞서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같은 믿음을 가진 그 형제가 사랑스러움으로 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 질문이기도 한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믿음의 형제들이 사랑스럽습니까?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 소중한 동역자들이 사랑스럽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사랑스럽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의무라는 게 아닙니다. 먼저 챙겨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해야 돼 이런 의미로 율법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본능적입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내가 그런 실력이 있기 때문이도 아니고, 그렇게 같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왜 같은 교회 안에 있는 또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가?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저 사람도 그리스도를 사랑해? 내가 그리스도께 은혜를 입었는데 저 사람도 그리스도께 은혜를 입었어? 이것 때문에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소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정말 와닿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십니까? 정말 와닿게 해드릴게요. 이 비유를 안 들고 싶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딸아이와 우리 가족들이 서울에 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갔더니 이 BTS 이렇게 인형 같은 걸 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들고 다니는데 그 인형을 들고 어디 이렇게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에서 그 인형을 알아본 20대 젊은 여자분들이 BTS 그러면서 막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이도 다르고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얼마 전에 BTS 왔었어요. 이러면서 막 데리고 와서 앉히는 거예요. 딸아이도 같이 막 기뻐하는 거죠. 다른 거 없습니다. 똑같이 이 연예인을 좋아하는구나. 이거 하나 때문에 금세 마음이 통하는 거죠. 이 연예인도 그러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 그럴까요?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너무 좋은데 저 사람도 주님 정말 좋아하나 봐. 이것 때문에 우리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시대는 우리 주님이 연예인보다 유명인들보다 못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너무 큽니다. 이 주님 아니면 못 삽니다.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살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주님이 너무나 아름답고, 주님이 너무나 탁월하고, 주님이 너무나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또 다른 사랑을 볼 때 저 사람도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선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거룩한 성향이 흘러나오는 것을 또한 볼 때 너무나 기쁘고 사랑스럽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목사님들을 만날 때 모든 분들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눈에 띄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만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어떻든 상관없어, 나이가 훨씬 많든 또는 적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목회 철학이 달라도 상관이 없고, 심지어 나와 신학이 달라도, 신학적인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로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게 보이면 그분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만나고 싶고 연락하고 싶고 하는 것이죠. 한 집사님과 이렇게 1대1 하는데 아이가 언제 신앙을 가질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어서 걱정이 태산인데, 그 아이의 입에서 전혀 안 나올 것 같은 바른 신앙의 이야기, 엄마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교회를 가야죠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기분이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자식이 그런 말을 해서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같은 그리스도를 같이 믿고 있구나라고 하는 신앙의 동역자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모습이 우리 안에도, 우리 가정 안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주중에 한 집사님과도 통화하는데 원래 그 분들을 알고 있었는데 통화하면서 그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더 그분들이 좋아진다, 그런 표현들을 하는 거죠. 신앙이 있다는 것만으로 여러분은 이런 동역자 의식, 왠지 끌리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왜 그리스도인은 같은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과 결혼하고 싶어 하죠? 부모님이 그렇게 시키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니까 할까요? 그리스도가 너무 소중하니까,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하니까 그렇게 같이 그리스도를 귀하게 믿는 사람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섬기며 한 가정을 이루고 싶기 때문에 신앙인과 결혼하고 싶은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인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가 사랑하는 이유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때문입니다. 교회만큼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운집한 집단이 없을 겁니다.
성격 다르죠, 생긴 거 다르죠, 개성 다르죠, 좋아하는 거 다르죠, 정치적인 색깔 다르죠, 배운 거 다르죠, 다 다릅니다. 근데 이만큼 또 같이 하는 집단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이유는 단 하나죠.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면 너무나 기쁘고,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보이면 또한 너무나 행복하고, 서로에게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쁜 일들이 일어날 때 너무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이 교회마저도 이 중심이 이동돼 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정치 논리가 교회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치 논리뿐만 아니죠. 세속화된 그런 논리들, 신비주의적인 또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에 의하여서 그리스도가 중심에서 밀려나 버린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중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심이 뭐냐? 그 교회의 중심이 그리스도냐 아니면 정치냐, 우리가 분명히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 이야기 해도 됩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조금 더 이제 교회가 커지면 같은 직업을 가진 또 같은 취미를 가진 어떤 동호회들, 또 이렇게 모임들, 사적 모임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들과만 이렇게 이야기하겠다, 이런 의미들이 그 안에 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그런 행위들을 교회 안에서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예수님이야. 나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만 잊어버리고 싶지 않아.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그런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지 않다면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우리 일상에서 그리스도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더 중심되는 것이 자리 잡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렇게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형제를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고 연륜이 쌓이면 이렇게 더 사랑해질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나이가 있다고, 연륜이 쌓인다고, 경험이 많다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꼭 아닌 것 같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면 어떤 사람들이 형제를 사랑하느냐, 어떤 방법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사람이 형제들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방법을 알려주지 않아도 그 은혜로운 경험으로 인하여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긍휼을 경험함이 넘치면 넘칠수록 그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 저수지 안에 그 은혜와 사랑이 찰랑찰랑 넘치기 때문에 기꺼이 다른 곳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정말로 형제를 사랑하고 싶다면, 희생하면서 힘이 들면서도 사랑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들었으니 이번 주 중에 누구 전화해서 내가 밥 한번 사야지, 이런 것도 좋습니다. 이 일시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말씀 한번 들었을 때 부분적이고 일시적으로 어떤 적용점보다도 더 본질적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자, 그 은혜 안에 내가 잠긴 바가 되자,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성경의 지식을 늘려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날 본문에 따라 하나님의 성품이 이러하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내 안에 형제의 사랑에 대한 그 근원들이, 그 저수지들이 차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하나님을 알아감과 동시에 실제적으로 권면하고 싶은 것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 그 형제를 기억하며 기도한다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방법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걸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사도 바울은 기도 시간마다 형제들을 기억했습니다. 떠올렸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렸습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기도 시간이 충분해야 됩니다. 식사하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멘, 뭐 이렇게만 해갖고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의 하루 일정 중에 정해진 일정 중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번 주는 내가 기도 좀 하겠다, 특별히 내가 기도 한번 하겠다, 이게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 밥 식사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반드시 하는 것처럼 기도 시간도 반드시 하는 시간으로 떼놓는 겁니다. 하루 일정이 되게 하는 거죠. 그 중에 1분, 2분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할 수만 있다면 긴 시간이면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더 안정이 되어서 새벽 아침 기도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시간을 정해서 30분, 1시간 정도의 시간을 충분히 정해서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당면한 문제들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 시간에 형제들을 떠올리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떠올리는데 그 떠올리면서 미워하겠습니까?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 형제들을 떠올리는데, 그리고 그 형제들을 기도 시간에 기억하면서 떠올리면서 기도했는데 실제 만나는 이 현장에서는 싸우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이것이 은혜와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우리 입술을 열어 기도한 대로, 우리 말이 주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축복하여 기도한 대로 그들에게 그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거죠.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게 복이죠. 우리가 복이죠. 내가 기도한 대로 그 성도들에게 그 아픔이 낫고 상처가 낫고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을 같이 보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 그대로 그렇게 됐다. 물론 가서 손잡아 놓고 내가 기도해서 된 거야 라고 자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혼자서만 주님과만 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욱 구하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데 주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셨다 확인하면서 기뻐하는 거죠. 그러려면 기도의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 공동체 얼마나 복된 공동체가 될까요? 여러분 이미 돌아보시니까 알겠지만 우리 공동체는 신앙에 연약한 분들이 좀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이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버겁다는 생각이 사실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같이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같이 갖게 됩니다.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태산을 넘어 험곡을 넘어가는 그 고단한 인생을 우리가 다 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할 때 우리가 지나가는 곳마다 생명샘이 솟아나고 기쁨의 열매들이 맺혀나는 그 복된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꽃들도 나무도 바람도 찬양하듯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찬양하지 않을까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이 찬양처럼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태어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복된 공동체,
카톡방 열어보시고, 물론 몇 분은 안 들어와시지만 여러 카톡방 열어보시면서 한 분 한 분 보시면서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공동체를 여러분의 기도함을 통하여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형제, 그 동생 아벨을 죽였던 가인같이 하지 마라,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은 마지막에 못했는데요, 우리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인 같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